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고자 오늘 또 주의 성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 얼굴을 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 중에 가장 강조했던 말씀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우리 개신교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지켜야 될 소중한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다른 걸 다 잃어도 사랑만 있으면 다시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에게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정말 중요하잖아요. 소망,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될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할 것처럼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와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은 그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사랑 없는 믿음은 형식적인 믿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내어도 아깝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 자식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우리는 단순히 감정적인 것으로 넘어서는 안 돼요. 나 좀 사랑해 주세요. 왜 나에게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을까? 이런 감정적인 것에서 우리는 한 단계 넘어서서 사랑은요, 희생적이어야 돼요. 누군가를 위해서 이타적이어야 되며, 사랑은 행동으로 직접 나타내는 실천적인 것을 말을 해요. 그냥 감정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아니요. 내가 사랑함으로써 야고보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행함 가운데 나타나는 게 바로 사랑의 결정판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내어 바쳤던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여줬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삶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종교의 역사 속에서 보면 이러한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의 중요성을 알았지만 온전히 실천되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이 기독교의 사랑을 세상에 많이 알렸지만 너무나도 안타까운 비극으로 끝났던 사례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독교의 본질적인 가르침과 이상은 이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사랑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그 긍휼의 사랑이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 주님의 긍휼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속박계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그런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겐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요즘 대선 기간이라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저는 목회자로서 뉴스를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건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서로가 서로를 깎아내리는 것에 혈안이 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사랑이 없어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자신이 좀 손해보더라도 누군가 나를 흠집내더라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돼. 그리고 나는 누군가를 위해 더 헌신적인 사람이 되겠다. 왜 같이 맞받아칩니까? 왜 같이 손가락질하고 왜 같이 멱살을 잡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오른병을 맞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그랬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게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의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군가 나를 비방하고 나를 누군가가 헐뜯더라도 여러분 함께 손가락질을 하지 마십시오. 더 고개를 숙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아유 목사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맨날 손해봐야 됩니까? 우리는 왜 맨날 고개를 먼저 숙여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라면 안 지키시겠습니까?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겸손한 사랑을 여러분 안 따르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을 우리가 세상에 실천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실천하다 보면 언젠간 이 나라가 행복해지지 않을까?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행복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세상에 전하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에는 세 가지의 종류가 있대요.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하십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이 저에게 아이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 말을 참 많이 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늘 말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사랑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이 사랑에는 세 가지의 종류가 있대요. 첫 번째 사랑은 만약의 식의 사랑이래요. 만약에. 그래서 만약에 너가 이걸 해주면 내가 너를 정말 더 섬겨줄게. 만약에 나에게 어떠한 것을 해주면 나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해줄게. 이런 만약의 조건식의 사랑은 어느 순간 그 조건이 충족되어지지 않으면 사랑이 아닌 증오로 변해버린대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이 잘해줬는데, 내가 너한테 이걸 해주려고 내 시간을 얼마나 많이 투자했는데 라고 어느 순간 사랑이 아닌 증오로 변해버린대요. 조건적인 사랑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부분 사람들은 조건적인 사랑을 하죠. 너 참 나한테 잘해준다.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줘? 설레게. 이게 우리가 가지는 대표적인 사랑이죠. 연애하는 젊은 친구들을 보더라도 왜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저 사람이 참 나한테 잘해줘요. 무언가를 잘해줘서 사랑한다면 어느 순간 그 잘함이 깨지기 시작하면요. 사랑은 급속도로 식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건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는 사랑이다. 두 번째 사랑은 때문에 식의 사랑이래요. 때문에 식의 사랑은 대부분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연예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이죠. 저 사람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어 라는 뭐뭐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참 착하구나. 내가 참 좋아하는 이상형이야. 너 정말로 이거 똑똑하구나. 일을 금방 해결하네. 내가 참 좋아하는 사람의 스타일이야. 라고
무엇이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이러한 사랑은요,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변하면, 또 내 스타일이 변하면 그 사랑 또한 식어져 버리는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사람은 한결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저 사람을 좋아한다라고 고백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또 다른 내 마음을 뺏어가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으로 마음이 틀어져 버린대요. 그래서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사랑도 한계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사랑은 불구하고라는 사랑이에요. 불구하고 사랑. 여기서 말하는 불구하고라는 사랑은 뭡니까? 너가 어떤 조건이 되지 않아도, 너가 어떤 기대에 응하지 않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이러한 사랑은 바로 조건 없는 아가페적인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 그러면 꼭 남녀 간의 이런 이성적인 사랑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을 뛰어넘는 인간 존재로서의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했을 때 그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적으로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바로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수 있다라는, 예수님이 보여줬던 사랑은 바로 이 불구하고의 사랑이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불구하고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런 사랑 없이 이 강팍한 세상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메마른, 사랑이 메말라버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으려면 바로 조건 없는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마음속에 가져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땅을 치고 한탄하고 후회해요. 왜 나에게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없을까? 아니요.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을 지으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주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라는 이 말을 교회에서 참 많이 사용하는데 여러분 그 사랑에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희생적이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고개 숙이고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실천적인 모습이 함께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송법교회 공동체가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삶의 공동체, 첫 번째는 가족 공동체, 여러분이 섬기는 직장, 또 세상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런 사랑으로 세상을 한번 섬겨보십시오. 처음에는 힘들겠죠. 처음에는 나를 아는 친구들, 지인들이 너 뭐 잘못 먹었어? 너 왜 그래? 라고 이상하게 볼 수 있을지라도 시간이 흐르다 보면 야, 쟤는 참 착해. 정말 쟤는 내가 봐도 인정한다. 내 친구 중에 쟤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최고야. 라는 그런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길 때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송파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마지막 주일이죠. 그리고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승천의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절 마지막 제 이제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고 이제 승천을 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어떤 걱정이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면 이 제자들과 함께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너무나도 연약하다라는 걸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렸죠.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지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이 제자들이 너무나도 연약하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약속합니다. 뭘 약속해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너희들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내가 승천하더라도, 내가 너희들을 떠나더라도 너희에게 성령이라는 것을 꼭 줄 테니 그걸 기다리고 성령을 꼭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했던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성령이라는 놀라운 선물로 제자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십자가로 걸어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승천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이제 제자들을 곧 떠나요.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 이제 죽을 텐데 너희들을 이제 떠날 텐데 이 제자들을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부탁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이 제자들, 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지켜주십시오. 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본문의 말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의 중보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중보기도예요. 이 중보기도는 사랑 없이는 되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늘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 여러분 기도 잘 되십니까? 여러분 기도 잘 나오세요?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건 내가 진정으로 우리 성도들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기도가 첫 번째로 나와요.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면 제일 먼저 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왜요? 사랑하니까.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를 사랑하니까 하나님 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제일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중보기도를 드렸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이제 십자가로 떠나면 이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세 가지의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보존과 연합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 제자들을 세상에서 보존해 주시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보존과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게 예수님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에 보면 예수님의 참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홀로 남겨진 게 아니다. 너희들에게는 내가 너희들이 가르친 사명이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남겨주신 이유가 뭘까요? 정말 우리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해요. 나를 사랑하면 나도 데리고 가주세요. 정말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다면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남겨놓고 예수님만 혼자 가시려고 합니까?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남겨놨던 이유는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12명 중에 한 명이 탈락됐잖아요. 11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11명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기도. 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이 11명이라도 주님 지켜주셔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사명, 그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는 놀라운 사명 감당을 하고자 이 제자들을 남겨놓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걸어갔다라는, 이러한 제자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로마를 부수시고 다시 이스라엘 회복하는 그런 나라를 꿈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로 처참하게 무너져 버리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어느 순간 예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각자 뿔뿔이 흩어져 그냥 각자의 길로 가버렸어요. 누구는 가서 다시 고기 잡는 일을 하고, 그냥 누구는 숨어서 방에 숨어 있고, 혹시 예수님과 연관되면 나도 죽을까 봐 벌벌 떠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해서 내가 십자가로 걸어갔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벌벌 떨며 숨어 지내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다시 살린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사랑의 모습으로 지켜주셨는데 우리는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주님의 그 사랑을 마음속에 회복할 때 진정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기도했어요. 이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이 제자를 끝까지 보존해달라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를 하는 게 그 11절에 보면, 뒤에 보면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을 해요. 이 말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와 같이, 이 우리야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를 말합니까? 바로 삼위일체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성부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우리와 같이 하나 됐던 것처럼, 삼위일체 같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됐던 것처럼 그들도,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예수님의 이 간절한 중보 기도에는 연합, 일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연합의 일치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분열과 분리를 경험해요. 서로 헐뜯고 서로 멱살을 잡고 손가락질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이런 세상 사람들 중에 일치와 연합은 온데간데 없고 분열과 아픔과 수많은 분리로 인해 다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나라가 깨져버리고 가정이 깨져버리고 심지어 교회조차도 깨져버린 교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 됐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하나가 되기를 주님 하면서 눈물로 주님은 중보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기를, 우리가 다시금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크나큰 축복입니다. 그런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연합과 일치를 여러분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면 뭘 할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 하나 되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세 가지의 능력이 나타나요. 첫째,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할 때 귀신은 떠나간다 그랬어요. 내 힘이 아니에요. 주님과 일치할 때, 주님과 연합할 때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첫 번째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는 주님이 나와 일치하면요, 내 안에 있는 목적과 목표가 달라져요.
우리의 목적과 목표는 뭡니까? 세상의 성공이죠. 번영이죠.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일치하는 사람들은 내가 바라는 성공, 내가 바라는 목적이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성공이죠. 우리가 바라는 목적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 걸어가는 게 바로 우리의 목적이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비로소 우리의 목적과 소망이 이루어진다라는.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축복은 바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라는 생명 구원에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생명 구원, 예수님과 일치할 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해 보셨어요? 올해 10월 3일 총동원 주일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1월 달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태신자들을 작성하라고. 태신자 작성 없이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 못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쓰세요. 성경책 제일 앞에다 쓰든 쪽지를 만들어 쓰든 태신자의 이름을 쓰십시오. 내 앞집이든 이집이든 내가 자주 가는 세탁소든 슈퍼마켓 누군가의 사람의 이름을 쓰고 중보기도 하십시오. 주님, 이 영혼을 살려달라고. 이 영혼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태신자 이름을 쓰고 내 사랑하는 그 가족, 친척, 내 지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을 쭉 쓰고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때 생명 사랑, 생명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큰 세 가지의 축복입니다. 우리 성밖에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일치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세상 속에서의 거룩함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사옵나이다. 이 구절에서 세상은 단순히 지리적인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세상은 종종 하나님을 대적하고 제 권세 아래에 있는 인간 사회의 체계와 가치관을 의미해요. 우리 송파교회 5대 비전 중에 세 번째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회. 왜 이 목표를 잡았을까? 왜 이 5대 비전 중에 이 세 번째 비전을 왜 강조하는 것일까? 세상의 가치관은 사단이 주는 유혹입니다. 세상이 주는 가치관은 언제나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 내가 승리하는 것처럼 유혹해요. 더 많은 것을 가져야지만 내가 성공했다라고 주는 세상의 달콤한 유혹. 그래서 세상의 성공은 물질이 많아야 되고 권력이 높아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를 때 야, 내가 성공했구나. 내가 뭔가를 이루었구나. 라는 그런 세상이 주는 가치관 속에 살다 보면 내가 그걸 가지기 위해서 불법을 어느 순간 자행하고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 내가 움켜쥘 수 있는 게 있다면 그 일을 어느 순간 서슴없이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볼 때가 있다라는, 이게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이에요. 이런 가치관에서 벗어나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더 이상 내 손에 움켜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세상을 섬길 때 어느 순간 내 손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 마음에 참된 행복함이 몰려와요. 돈이 있을 때는 행복할 줄 알았는데 주님이 함께 하니까 내가 가진 게 없어도 행복하네. 내 마음에 참된 평안함이 세상의 물질과 권력이 있지 않네. 라는 어느 순간 놀라운 진리를 깨우치게 된다라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가치관으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을 이런 가치관으로 산다면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워질까요? 우리 세상은 어때요? 2등은 기억하지 않아요. 1등만 기억하는 세상. 그래서 올림픽을 보더라도 그 4년간 그렇게 눈물 피땀을 흘려서 했는데 1등 한 사람들은 성공했다라고 세상이 지켜 세워주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뭔가 죄인처럼 그들도 최선을 다했는데
잠시 점수가 안 나왔을 뿐인데, 매달만 목에 못 걸었을 뿐인데 최선을 다한 그 사람들은 우리는 잊혀지게 된다는,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라볼 때 진정한 우리 안에 세상에 주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걸 저는 거룩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룩함.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구별된 사람이 되십시오. 구별된 사람이 되라는 것은 세상과 단절하고 나만 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구별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는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구별된 사람, 구별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님께 혼났습니까? 선민 사상 때문에. 선민 사상은 어떤 사상이에요? 우리만 구원받겠다라는 잘못된 사상.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백성들만 하나님이 선택했으니 우리만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사상.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밥도 먹지 않고 그들을 개취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은 얼마나 혼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면서 그들에게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들과 함께 살아갈 때 빛이 나는 사람이 돼야 돼. 이런 사람을 보고 구별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간혹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우리만 특별히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달라고, 주님 마라나타 지금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 달라고, 이런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제자들을 함께 세상에서 구별돼서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을 세상에 두었다라는 것. 왜요? 그들을 세상에 두었다라는 것은 그들을 세상 속에서 함께 세상 사람들과 살게 했다라는 것. 그러면서 그들을 뭐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그 믿음을 지켜달라고, 구별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중보기도했다라는 것. 이러한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송파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은 눈물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 송파교회 성도들이 구별된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과 단절될 삶이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더 섬기고 그들을 더 사랑하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달라고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 기도에 귀 기울이셔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빛이 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바로 우리를 세상으로서의 파송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18절에 보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 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의 기도. 이 기도는 우리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파송,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금도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사명적, 선교적 사명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송파교회 성도들이 복음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고 그 사명을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결단하고 다짐해야 될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우리에게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연합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더라도 그들 안에서 빛이 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파송자가 되십시오. 여러분들 또한 누군가를 세상에 또 파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땅이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하고 아름다워지는 그런 세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송파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주님은 지금도 중보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다시금 깨닫게 하셔서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구별된 신앙을 가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예수 안에서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사명된 자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닦아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